성경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936면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부터 부흥회인데 요 정도 하시면 강사가 멘붕이 옵니다. 내가 이게 정상적인 교회를 왔나, 아니면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농아인 교회를 왔나, 그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멘 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고 기쁘시게 사는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좋아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효도하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해야 된다, 또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효도라는 것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만약에 하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해주지. 조건적입니다. 이런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또 때문에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잘해주겠다. 내가 과거에 당신에게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보답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가 했던 사랑입니다. 그 자식이 이미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간 자식이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버린 자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차원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의 사랑이 아니고 때문에의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을 우리가 슬프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하면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랬어요. 청종한다는 말은 뭐 순종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 히브리어 샤마의 근원적인 뜻은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귀담아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아서 그 말씀을 들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자주 만나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높여주는 길이고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청종이란 우선적으로 잘 듣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어떤 회사원이요, 일찍 자기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버리고 상처한 다음에 딸 하나와 같이 삽니다. 딸이 12살짜리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이제 이 회사 다니는 아버지가요, 모든 것을 다 하게 됐어요. 안 하던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딸 이 교복 이 막 다림질까지 해야 되는 판입니다.
어쨌든 이 외로운 딸을 구김살 없이 잘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막 불철주야 애를 씁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 애하고 대화 한 번 할 틈이 없어요. 도대체 얘가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하는지, 친구들 관계는 어떤지, 선생님과는 어떤지, 학업 성적은 어떤지, 미래의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할 틈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바빴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흘 동안 휴가를 냈습니다. 어렵사리 휴가를 냈습니다. 이 휴가 동안은 우리 애하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얘기도 하면서 어디 같이 놀러도 가면서 대화를 좀 많이 나눠야 되겠다. 그런데 휴가 첫날이 되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딱 그랬더니 딸이 아침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콕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안 나와요. 밥 먹을 때만 나와가지고 호로록 먹어버리고 숑 지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섭섭한지. 그런데 또 막 뭐라 그랬다가는 얘가 사춘기니까 또 어떻게 부작용이 있을까 봐서 말도 못합니다. 내가 뭔가 얘 기분 나쁘게 해준 건 아닌가, 내가 뭘 잘못해서 얘 이런 거 아닌가. 그런데요, 본래 남자들은 여자가 왜 기분 나쁜지를 선천적으로 모르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뭔가 뭐 좀 잘못해서 우리 딸애가 저런가, 기분 나쁜가.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습니다. 딸이 만면의 웃음을 짓고 눈빛을 빛내면서 아빠에게 옵니다.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하고 탁 내놓는. 봤더니요, 털실로 짠 장갑입니다. 아빠, 내가 직접 뜨개질해서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얘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답시고, 이 아빠는 휴가를 받았는데 아빠하고 대화 한마디 없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뜨개질을 한 거예요. 뜨개질 안 하던 애가 하니 얼마나 오죽 잘하겠어요. 했다가 풀렀다가 또 했다가 뭐 이게 사흘 동안 꼬박 걸린 겁니다. 정성은 들어갔는데. 그런데 아빠가 고맙기는 한데 섭섭한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장갑이 아닌데, 나는 너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한마디도 얘기도 안 하고 이 뜨개질만 하고 있는 거, 난 그걸 원한 거 아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장갑이나 무슨 선물이나 뭐 돈 드리는 거 싫어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똑같이 하더라도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요, 그 마음속을 잘 헤아려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듣는 게, 청종안에 잘 듣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잘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수십 번 들었던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의 내용이요, 레파토리가 몇 개 정해져 있어요. 그것들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번에는 3번만 더 들으면 100번 채우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잘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아우, 또야 또, 아유 지겨워. 이 반복되는 말을 듣는 게요, 정말 순교의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제대로 듣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요 말을 했다고 하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젊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뭐 친구가 많은데 이 친구한테 했던 말을 잊어버리고 그 친구한테 또 다시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연세 드실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첫째 애한테 이 말을 했는지, 둘째 애한테 했는지, 막내한테 했는지 그걸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또 하시는 거예요.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새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하는 사람은요, 여러 번 들었지만 그걸 처음 듣는 심정으로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돈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잘 그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 억지로가 아니라 맞장구 치면서 잘 들어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22절인 대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귀담아 들어야 돼. 부모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계십니까? 이번 어버이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듣고 또 들은 말씀이라도 자꾸 들어야 돼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부모님 말씀도 또 들을 수 있어요. 조선시대 숙종대왕이요, 참 어질고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종종 자명을 했어요. 이제 평복을 입고 평민처럼 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 암행 시찰, 민정 시찰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신하도 평복을 입고 그냥 그 보통 그냥 양반처럼 갓 쓰고 뭐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와 같이 어떤 연못가를 지나가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낚시질을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갓을 쓰고 상복을 입고 낚시질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때 법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을 치르는데 몇 년 상을 했어요? 3년 상이었어요. 그동안 상복을 못 벗어요. 그리고 그 3년 상 동안에는 고기를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낚시질을 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어찌 상주가 이렇게 낚시질을 하고 있는 것이요? 물어봤더니 뭐 왕인 줄 모르고 이제 대답을 하더래요. 사실은 우리 선친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우리 어머님이, 늙으신 어머님이 홀로 계시는데 너무 몸이 허약해서 이 붕어든 잉어든 물고기를 잡아서 잘 푹 과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상주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법도를 어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임금님이 하도 그 마음이 갸륵해가지고 그래서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그 마을의 불효자가 이러면 나도 상을 받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상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복을 입고 그래서 연못에 가서 또 낚시를 하고 있었대요. 숙종대왕이 또 이렇게 아멘 감찰을 나왔는데 본 거예요. 전에 그 사람은 아닌데 똑같이 물었더니 똑같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상을 주라 그랬어요. 신하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것은 효도가 아니라 효도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옵니다. 이것은 전하를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벌에 처해 주시옵소서. 통촉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임금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아니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요, 상을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남의 흉내만 잘 내도 그게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효도하는 거 보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나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건 안 따라해. 아닙니다. 잘 따라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흉내라도 잘 내는 것이 효자입니다. 아무쪼록 주변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흉내내서 그래서 효도해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면 부모님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본문 26절은 마음을 드려야 된다 그럽니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재산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효도해야 돼요. 제1회 국민 효행대상을 받은 사람이 오정인 할머니인데 그때 당시에 71세였어요. 상을 받고 기자회견에서 펑펑 눈물을 쏟습니다.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효도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지금 우리 시어머니가 94세인데 52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미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시어머니 이제 그만 살고 돌아가시지 왜 이렇게 오래 사시냐? 그럴 때도 참 많았습니다.
시누이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강요된 효도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시어머니를 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이 되셔서 90세가 넘고 보니까 거동을 못하고 누워 계시는데 내가 목욕을 시켜드리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몸이 너무 깡말랐어요. 갈비, 뼈가 앙상해. 그러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해드렸다면, 음식이라도 잘 해드렸다면 이렇게까지 깡마르진 않으셨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앙상하게 마르게 해드렸구나.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반성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했는데 그전에는 전부 억지로 했습니다. 억지로 효도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한 효도라도 잘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훌륭한 효도는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입니다. 그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긴 그때부터 진정한 효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변 사람들 눈치 때문에 효도하고 계십니까? 할 수 없는 인륜이라서 효도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정성으로 그렇게 효도하게 할 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드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26절 보니까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길이라는 건 부모님의 길이에요. 부모님이 살아오신 인생길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난 부모님 싫어, 부모님이 저 따위로 사시는 거 싫어, 난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어디다 내놓고 자랑할 만한 아주 대단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우리 부모님 외모는 초라하고 왜소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싶은 그 정도의 외모는 아닐지라도 우리 부모님 살아오시는 인생은 훌륭하셨다. 자식들 위해서 희생하면서 참 훌륭하게 사셨다. 우리 부모님 인생 최고의 인생이었다. 그렇게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수고하셨다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심을 품고 그 부모님의 인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일본만 하더라도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우동집 대대로 해요. 비법을 전수받아서 대대로 해요. 초밥집 4대가 이어서 합니다. 거기는 초라한 집인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고요. 일본에 무슨 총리도 오고 무슨 그 장관들도 오고 그런답니다. 부모님의 직업을 좋지 않게 여기면요, 이렇게 이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직업이 다 고귀한 직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오신 인생을 내가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내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샘 마펫 목사님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하워드 마펫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워드 마펫 선교사님이요, 본래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주 공부 많이 하고 대학 교수도 되고요, 대학 총장 물망에까지 올라가 있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다 버리고 한국으로 나와서 선교사, 의료 선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하워드의 아버지가 사무엘 마펫 선교사예요. 소위 이제 우리나라는 마포삼열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평양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 이 마포 3열 선교사님이 이제 평양에 사역하실 때에 하워드 마펫이 이제 평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하러 미국에 갔죠. 거기서 공부하고 뭐 대학 교수 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한국에 선교사로 오겠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국을 사랑했으니 한국 민족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으니 나도 여기 와서 그렇게 살다가 가겠다. 그리고 와가지고 이어받아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40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사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그 하워드 마펫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부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묘를 이제 한국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샘 마펫이 와가지고 여기 이제 꽃다발을 지금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신 일을 귀중히 여기고 부모님의 인생길을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랑스럽습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여자분이면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남자분이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어머니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 자랑스럽습니다. 시작. 부모님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부모님의 모든 것을 존중해야 돼요. 부모님이 하신 일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바로 그 마음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제리라고 하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교의 미식축구 선수였습니다.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계속 미식축구 선수로만 뛰었어요. 훈련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 딸에는 열심히 개인 훈련까지 했는데도 주전 선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후보 선수입니다. 소위 벤치 워머라고, 이 벤치만 따뜻하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후보 선수로 벤치에만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뛰고 싶은데 감독이 뛰게 해주질 않는 거예요. 실력이 모자란지. 난 열심히 했는데.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전보가 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 전보가 왔어요. 감독이 말합니다. 야, 이번 토요일 날은 큰 경기가 있긴 한데 너는 어차피 뭐 주전 선수를 뛸 건 아니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서 장례 잘 모시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리가요, 갔다가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예, 감독님, 제가 일찍 온 거요, 내일 경기에 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 번만 필드에서 좀 뛰게 해주세요.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간절하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뭐 상도 당했는데 뭐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한 5분만 뛰게 하고 그 다음엔 다른 선수로 바꾸려고 출전을 시켰어요. 그래 너무나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뛰게 했어요. 경기 내내. 그런데 이 선수 때문에 이 선수가 잘해가지고 제리 때문에 아주 큰 승리를 그 팀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감독이 물어봤습니다. 야, 너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어쩜 그렇게 잘했냐? 예, 사실 우리 아버지가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운동장에 와서도 제가 출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제 경기를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경기하는 것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늘나라에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오늘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인생길을 열심히 뛰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복은
효도를 통해서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효도를 다시 회복해서, 이 가정에 잃어버린 효도를 다시 되찾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로 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어 원문까지 같이 보여드릴 것인데, 얼마 전 나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만나러 갔다. 실은 내 아내의 권유였다. 당신 그녀를 사랑하잖아요. 인생은 짧아요. 당신은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요. 근데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그녀도 사랑하잖아요. 내 아내가 만나라고 한 다른 여자는 실은 내 어머니였다. 미망인이 되신 지 벌써 몇 년, 일과 애들 핑계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같이 영화도 보고 저녁 식사도 내일 하자고 제안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냐? 혹시 나쁜 일은 아니지? 알다시피 내 어머니 세대는 저녁 7시가 지나서 걸려오는 전화는 전부 다 나쁜 소식일 거라고 믿는 세대다. 아니야. 그냥 엄마하고 단둘이 저녁도 먹고 영화도 보고 싶어서 그래요. 괜찮겠어요? 그러자꾸나. 다음 날 저녁 일이 끝나고 차를 몰고 어머니를 모시러 갔다. 금요일 밤이었고,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가야 되는데 이거 근데 이 나라는 금요 기도회가 없어요. 금요일 밤이었고 나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기분에 휩싸였다. 첫 데이트를 하기 전에 갖게 되는 가슴 두근거림이라고나 할까. 도착해서 보니 어머니도 다소 들떠 있는 모습이었다. 집 앞에 나와 기다리고 계셨는데 근사한 옛 코트를 걸치고 머리도 다듬으셨다. 코트 안에 입은 옷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두 분의 마지막 결혼 기념일에 입으셨던 것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 활짝 피어났다. 차에 오르시며 하신 말씀, 친구들에게 오늘 밤에 아들과 데이트하러 간다고 했더니 모두들 자기들 일인 양 들떠 있지 뭐냐. 어머니와 함께 간 식당은 최고로 멋진 곳은 아니었지만 종업원들은 기대 이상으로 친절했다. 어머니가 내 팔짱을 꼈다. 대통령 영부인이라도 되신 것 같았다. 자리에 앉자 어머니가 메뉴를 읽어달라고 하셨다. 내 눈이 옛날 같지 않구나. 메뉴를 반쯤 보다가 눈을 들어 보니 어머니가 향수에 젖은 미소로 나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다.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너한테 메뉴를 읽어줬는데 오늘은 내가 읽어드릴게 엄마. 그날 밤 우리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특별한 주제도 아니었지만 그저 일상적인 얘기였지만 얘기 소재가 다 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에 또 오자꾸나. 단 다음번은 내가 돈을 낸다는 조건으로. 어머니를 다시 댁에 모셔다 드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와 헤어지려니 안쓰러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를 안고 볼에 키스하면서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말씀드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데이트가 어땠는지 물었다. 멋진 저녁이었어. 그런 제안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 정말이지 기대 이상이었어. 며칠 후 사랑하는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너무 순식간이었고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만일 그때 어머니와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기회가 없었을 것이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에 어머니와 내가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했던 식당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 내용은 아무래도 다음번 데이트 약속은 지킬 수 없을 것 같구나. 정말 그럴 것 같다. 그러니 이번에는 너와 내처 둘이서 너와 내가 했던 것처럼 함께 이 식당에서 즐겼으면 한다. 아마 어머니는 자기 병세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같이 식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 식사 비용은 내가 다 미리 지불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했던 그날 밤의 시간들이 내게 얼마나 뜻깊은 일이었는지 네가 꼭 알아주면 좋겠다. 사랑한다, 엄마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그렇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그때 바쁘다고 어머니와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더라면 평생 후회하고 통탄해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에이, 다음에 효도하지 뭐, 내일 그러지, 모레 하지. 그때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랑을 전달하세요.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오늘 이야기하세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과 존경을 부모님께 표현하였어요.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마음껏 효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